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서로 돌아보아 홀로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속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나의 성장을 지지해주며 함께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나만의 부족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상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그의 유명한 저서 나 홀로 볼링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여가를 보내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것이 사회 전체의 신뢰와 활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진승 목사님의 책 서로 돌아보아는 바로 나 홀로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영적 생존 전략,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제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교 활동이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저자는 내비게이토 선교회의 리로이 아임스의 말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의 교제로부터 떠난 사람이 건강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교제란 우리의 영적 생존과 직결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필수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교제의 기초와 요소, 그리고 그 절박성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교제의 두 기둥, 믿음과 소망.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단순한 인간적인 사귐으로 그치는 이유가 그 모임에 성경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히브리서 10장의 문맥을 따라 진정한 교제라는 집을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주춧돌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주춧돌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의 확신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둘째는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되었다는 깊은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열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주춧돌은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기업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함께 품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지만 우리는 무한한 기업을 함께 상속받을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며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결국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소망에 둘 때 우리는 세상적인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교제의 세 가지 실천,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라. 이처럼 믿음과 소망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는 교제라는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는 말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자세히 살피다, 마치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관찰하듯 탐색하며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말하지 않는 필요와 숨겨진 아픔을 발견하려는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작은 상처는 즉시 알아채고 돌보듯이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투명하게 개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 역시 단순히 힘내라고 말해주는 부드러운 위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말의 원어에 박차를 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선행을 위해 달려가도록 서로를 자극하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경책하며 도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잘 도는 팽이가 계속해서 채찍질을 당해야 쓰러지지 않고 돌듯이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처럼 사랑이 담긴 박차를 통해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 다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되게 꾸짖으신 것은 미움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사랑의 박차였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자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저자는 아프리카의 얼룩말들이 사자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흩어져 도망가는 대신 오히려 함께 둥글게 모여 뒷발질로 대항하는 비유를 듭니다. 또한 깨지기 쉬운 계란들이 한 판에 모여 있을 때 사람이 그 위를 걸어도 깨지지 않을 만큼 강해지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언제나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리고 더욱 힘써 함께 모여 서로를 지키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의 절박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교제의 명령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신앙을 지키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따라서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제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질 것입니다. 교제는 더 이상 평안할 때 누리는 취미 활동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 속의 불완전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박차를 가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의 박차를 가하는 교제의 주역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돌아봄 실천하기. 이번 한 주간 당신이 속한 공동체, 소그룹, 교회 등에서 평소보다 조용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는 한 사람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요즘 어떻게 지내? 혹시 기도해줄 제목은 없어? 라고 물으며 그의 필요를 자세히 살피고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격려의 박차 가하기. 당신이 아끼는 믿음의 친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 후 사랑과 진심을 담아 나는 내가 이 부분을 이겨내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자극과 도전을 주는 격려의 박차를 실천해보세요. 셋째, 모임의 우선순위 정하기. 당신의 주간 스케줄을 점검하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정하고 지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피곤하거나 다른 재미있는 일이 생기더라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